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멋진 말씀이 많은데 가장 멋진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혹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혹은 병자를 일으키실 때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꼭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비슷한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군중들에 쌓여서 길을 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그 군중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는 순간 놀랍게도 여러분, 혈루병이 근원부터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고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여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여자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마 그 집까지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고 아이를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전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다 전하시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계속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못 들은 채 하시면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집까지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하신 거예요. 그 즉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 즉시 이 두 사람이 보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의 생각대로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너의 생각대로 되라. 자, 이런 보십시오.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이쪽으로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를 조사를 해보면 그 시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색깔이 있고, 여러분 그 생각의 색깔이 인생의 색깔이 되고, 여러분 생각에도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을 제가 서울에서 이 단어를 썼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참 꼬롬하네. 꼬롬하네. 이거 꼬롬 아시죠? 꼬롬. 서울 사람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이 꼬롬하네는 원래 어디에 쓰는 단어일까요? 발꼬락내. 원래는 발꼬락내가 꼬롬하게 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나올 때 샤넬 넘버 5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참 꼬롬해요. 뭐가 꼬롬한 걸까요? 그렇죠. 생각이 꼬롬한 거예요.
생각에 냄새가 난다는 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이 참 꼬롬하구나 하고 느낀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처음에 볼 때는 왜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점점 커 보여요.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사람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뭐가 큰 걸까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전부 답이 뭘까요? 생각이 큰 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큰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살펴보면, 자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행한 사람을 잘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가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왔는데 너무 짧게 깎고 왔어요. 짧게 깎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깍두기처럼 이렇게 탁 깎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죠. 야, 왜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깎고 왔냐라고 걱정을 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머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래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짧으니까 시원하겠네 이래 생각 못하나? 이러더라고. 누구 생각이 맞아요? 아들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머리를 짧게 깎았다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이미 주어진 팩트입니다. 팩트. 맞죠? 이미 짧게 깎았으니까 이거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머리 바꿀 수 없는 팩트, 변할 수 없는 팩트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하는 거는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마귀가 잘 압니다. 마귀.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 속에 죄를 넣고, 생각 속에 욕심을 넣고, 생각 속에 미움을 넣고, 생각 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넣고, 생각 속에 걱정을 넣고, 생각 속에 염려를 넣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걱정을 넣고 염려를 넣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죠? 생각 속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재미난 말씀을 우리에게 한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요, 같이요, 크게 시작.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렸다.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은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이 장애인들은 특별히 성전에 예배하러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장애인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예? 구걸이에요. 거지였어요. 거지. 거지라는 거는요 직업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 만약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죽어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도 고침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에 12살 된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날 수 있었다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문제, 내 평생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뭐 하기 시작하겠다는. 오늘 제가 질문하면 전부 답이 뭐라고요? 그렇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 여러분 이것은 질병일까요? 장애일까요? 뭐 대답을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 이거는 질병일까요? 장애일까요? 장애죠. 여러분, 장애하고 질병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질병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감기는 질병입니까? 장애입니까? 질병이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돼, 그죠? 감기 걸리면 여러분 약 먹으면 한 일주일 있다 나아요.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있다가 옆 사람 주면 나아요. 그렇죠? 옆 사람 주면 낫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감기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것이 만약에 장애가 딱 되었다, 자 이게 장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뭐도 안 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한평생 장애를 앓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저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 하고 여러분 말씀이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고 생각의 한계가 부서지고 그 생각 속에 있었던 실패, 좌절, 절망이 부서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청소년, 청년,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의 한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내 인생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집에서 태어났다. 내 하는 것마다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안 되고 늘 실패하고 되는 게 정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뭘 이룬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열심히 살아왔지만 늘 어려웠고 늘 막히는 일만 있고 늘 실패하는 일만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되는 일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참 재밌어. 말씀이 참 감동이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울고, 한번 감동을 받고, 한번 감격하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한평생 생각하던 것들을 여러분 한계를 부숴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고 한 번도 꿈꾸지 못한 꿈을 꾸게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뿐만 아니라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내 눈앞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네가 말한 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불러서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죠. 자, 예수님은 질문하지 않으셔도 이 두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아시는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이 변화가 있었어요. 내 생각 속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마음 속에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어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생각의 변화가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앞에서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하고도 다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그 믿음이, 그 생각이 나의 입술로 시인되어지고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고백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소리내 가면은 진짜 찬양을 미친 듯이 하더라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뭐 이거 집에 돌아오면 바로 멈추지만은, 그죠? 멈출 수 없네, 뭐 어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입을 여는 순간 은혜가 다 깨져요. 왜냐하면 입을 여는 순간 믿음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 불신앙이 튀어나오고,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주일날 예배 이제 부부가 오잖아요. 부부가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은혜를 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잘 받고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은혜를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나왔어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요, 부탁이 있는데 오늘 가능하면 오늘 주무실 때까지 서로 대화를 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 순간 깨진다는 거. 대화를 하는 순간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대화를 하는 순간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니까 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혹시 앞에 화면도 나오지만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줄을 좀 끊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슬픈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모세를 보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를 걸어서 지나왔어요. 아침에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면요, 텐트 바깥으로 나가보면 만나가 아침마다 하얗게 내려 있었어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엄마들이 밥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요즘은 쿠팡이 그걸 대신하죠. 그런 경험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600만 마리를 보내가지고 헤딩을 해가지고, 수백만 마리를 보내가 헤딩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자살하게 만들어가지고 고기 냄새가 싫을 만큼 먹여주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마시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몇 개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다. 아마 다 광신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안 보고도 열심히 뛰며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다 신앙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죽겠다고, 입만 열면 못 살겠다고, 광야가 힘들어서 죽겠다, 목이 말라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차라리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죽게 하시지?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왜 여기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랬느냐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나안 딱 가까이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 저기 가니까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는 안 듣고 10명 이야기를 듣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저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어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하고 죽겠다고 울고 불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입만 열면 뭐 하겠다고 하니까?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너 그 말대로 어디 한번 그 죽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여러분 남자가 60만 명 조금 넘었는데,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그 나왔던 사람 딱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2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왔던 60만 명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입만 열면 뭐 하겠다 했으니까 죽겠다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죽겠다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이 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2배로 죽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요, 배가 고파도 죽는데 배가 불러도 죽어요. 그죠?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어요. 진짜 웃긴 거는요, 길 가다가 아가 이뻐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부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말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면, 자, 생각을 바꿔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는 실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1989년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원래부터 뭐 청소년 사역을 막 깊이 하려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대학을 가가지고 선교단체의 어느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찬양 집회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89년부터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농어촌 청소년들 모아서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도시의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기도 했는데, 89년에 한 600명 정도 왔는데, 90년 되니까 한 1000명 정도 왔어요. 여러분, 90년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고신대학 할 때 왔어요. 근데 이런 고신대학을 지금 가보면은 음악당에는 9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야외 강단에서 1500명이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1시가 돼도 끝날 줄 모르고,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막 찬양하고 울고 뛰고 말씀 듣고 나중에 회개하고 울고. 근데 특별히 청소년들이 막 너무너무 울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짓는지. 뭐 울고 불고 하는데 갑자기 그 우는 아이들을 딱 바라보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청소년들이 마치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다, 영적인 고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아이들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막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젊음을 저 고아와 같은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나의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모르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청소년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열이 식어요. 여러분,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빨리 식을까요? 천천히 식을까요? 빨리 식어요. 수련회 때 금방 올랐다가 또 금방 식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열이 올랐을 때는요,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다가 열이 식으면요, 열이 식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많이 불렀네. 그러고 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계산을 안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면 못 하잖아요. 근데 한 20년 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동안 100만 명을 만나려면 10년에 50만 명, 1년에 5만 명, 한 달에 4,200명. 한 달에 4,200명을 20년 동안 만나야 100만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미친 듯이 청소년만 있다면 쫓아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전도사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강사로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데가 주로 어떤 데냐면은, 여러분, 소년원, 거기는 이제 간식 사들고 따라가가지고 청소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소년, 소녀 감별소. 지금은 분류심사원이라고 하는데, 얘가 소년인지 소년지 감별을 하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 애들이 사고를 치면요, 얘를 소년원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은 보호 감찰할 건지 잠깐 동안 한 2주, 3주 동안 혹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보호하는 데가 있어요. 분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분류심사원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때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같이 선교하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간식 사들고 아무도 초청해 주는 게 아니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막 찾아가가지고 청소년을 만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강도사님이 되면서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청소년들만 있다면 미친 듯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는요, 청소년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얘들은요, 재미난 이야기, 웃긴 이야기 하면 살아났다가 예수님 하면 죽어요. 그죠? 연예인 이야기 하면 살아났다가 기도 이러면 죽는다니까요. 얘들을 데리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기도회 1시간 하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 번은요, 제가 7시간 차를 몰고 강원도까지 갔어요. 7시간 차를 몰고, 겨울인데 강원도까지 갔는데, 와, 그 눈길 사이를 헤매고 왔는데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요 들어가 보니까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찬양하더라고. 여러분 수련회 해봤잖아요, 그죠?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됐는데 얘들이 그 열기가 안 식어가지고 미친 듯이 떠들더라고. 설교 시간에. 그거는 괜찮은데 앞에 중학생 3명이 앞에 앉았는데 이것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한 놈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옆에 때리고 설교 시간에. 그거 내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아, 지금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떠드나? 애들이 너가 왜 이렇게 산만해? 애들이 왜 이렇게 산만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앉은 놈이 내를 보더만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산만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것들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참았지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또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1시간 했어요. 마치고 나니까 몸에 땀이 다 났어요. 그리고 집회 마치고 다시 차를 몰고 7시간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면 그 다음 날 제가 전라도 어디에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내일 청소년들을 또 만난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려서 하나님, 내 이제 못 하겠습니다. 내 이제 저 더러운 쉐이들하고 내 이제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저 말도 안 듣는 놈들하고 내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막 투덜거렸거든요. 막 투덜거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장에, 내가 누워있는 천장에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직접 봤는지 환상인지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정확하게 봤어요. 뭐라고 글자를 보여주셨냐면 나는 내지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천장에 100만 명. 나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21살 때 열받아가지고 했던 그 말을 정신없이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 되고 강도사님 되고 하면서 정신없이 하다가 나는 그거 다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누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100만 명이라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그 100만 명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부산에 포도원 교회에서 강도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창원에서 어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한다면 무슨 강도사님이시면 혹시 학교에서 일해보실 생각이 없냐고. 학교에 교목 안 하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교목이 학교 남은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학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교목이라고 하거든요. 안 하실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묻고 한 가지 딱 물었어요. 목사님 선생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이들이 1,500명이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강도사 때 창원 남중고에 갑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애들이 1,500명인데 여러분 1년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500명씩 저것끼리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거기 3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 막 강도사 돼가지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몸에 병이 와가지고 한 6개월 쉬었어요. 한 6개월 쉬고 있는데 부산의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 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일을 못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교목 안 하실래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물었어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2,7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이엘 중고등학교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4개고 아이들이 2,700명이었어요. 제가 딱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1,000명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부산에 있는 거제교회의 청년부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협동으로. 그때 제가 뭘 하나를 깨달았냐면 우리 한국은 여러분 그 학교는 많은데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외국에 한 3시간만 비행기 타고 나가면 저 선교지에는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학교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데가 많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저는 설교할 때 혹은 사람들한테 그냥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이걸 더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에 화산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폭발했어요. 기억나시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반경 100km 안에 화산재가 10m가 쌓였어요. 그래가 집을 잃은 사람이 100만 명이 생겼는데, 한국 선교사가 그 집단 이주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교실 3칸이 필요합니다. 교실 3칸 짓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어줄, 학교 지을 분 찾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저거다, 저거 내가 지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청년부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 당시에 대학부가 한 70명 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 학교를 내가 지을 때가 생겼다. 그건 저 필리핀에 초등학교 교실이 3칸이 필요한데 그거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내년에 우리 헤비타트 아시죠? 집을 직접 짓듯이 우리 청년들 다 나가가지고 학교를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경비도 한번 모아보자. 이랬더니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제가 11월 달에 이야기했는데 3월 달 딱 되니까 여러분 70명이었던 대학부가 13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막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는 경비도 모으고, 못 가는 애들은 선교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 여름에 몇 명이 나갔냐면 84명이 나갔어요. 단기 선교를 대학생들이 얼마를 모았냐면, 대학생들이 3,500만 원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나가가지고 2주 동안에 우리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돈을 미리 보내가지고 목수들이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나머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가는데, 여러분 2주 동안에 우리 청년들 80명이 가가지고 교실 3칸을 짓는데, 야,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깨달은 건, 우리 한국 애들은 노가다를 위해 태어났다. 얘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시멘트 막 비비고 철근 작업하고 페인트 작업하고, 여러분 목수는 하다가 직제가 시간 되니까 다 가는데, 우리 애들은요, 여러분 그날 일을 그날 마쳐야 된다 해가지고 핸드폰 들고 나와가지고 망치질하고 노트북 켜놓고 페인트 칠하고 이래가지고 2주 동안에 교실 3칸을 완공했어요. 돈이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스쿨버스 하라고 청년들이 차 한 대 사들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이제 호산나 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나의 꿈은 30개 나라에 학교를 30개를 세우는 거다. 첫 번째는 대학생 형님들하고 세웠는데, 두 번째는 너희들과 함께 짓고 싶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짓고 싶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내 말에 동참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 70명이 필리핀 남부의 민도르라는 섬에 부족 마을에, 거기는 유치원도 되고 초등학교도 되는 조그마한 학교를,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이 1,000만 원 모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산 언덕을요, 중학생들이 40kg 되는 여러분 시멘트를 허리에 지고 이 몇백 미터 되는 걸 지고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2주 동안에 두 번째 학교를 지었습니다. 해마다 학교를 하나씩 지었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7년째 됐는데 벌써 36곳을 지었습니다. 연결된 곳까지 하면 최소 아마 한 40-50개 군데 이상은 학교를 지어 나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많이 지었다 혹은 개척을 많이 했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걸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나를 이렇게 이끄셨까?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테이프를 우리 거꾸로 감게 하죠. 거꾸로 감게가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이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21살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청소년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외쳤던 그 고백을 나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실력
능력대로 나를 쓰지 않고 나의 배경 따라 나를 쓰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따라 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에 따라 나를 쓰시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세상은 스펙에 따라 그 사람을 씁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대학을 어디에 나왔느냐? 여러분, 그 가진 집안 배경이 어떻느냐? 이것 가지고 세상은 사람을 쓰지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걸로 안 쓰신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에 따라 쓰신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것 따라 쓰지 아니하시고 그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네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 맹인의 가장 독특한 점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부르짖어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12살 된 아이가 살아났던 그 집에 이 두 맹인 말고도 병자가 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고칠 때 예수님은요, 주변의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방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따라온 사람은 딱 두 사람. 그것도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눈도 안 보이는데 막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처음에 못 들은 채 하셨죠.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이 두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들으셨겠죠. 그런데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가는 길 따라올 때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들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절실한 기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청년들 너무 멋지고, 여러분, 이 금요일날 기도에 나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신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기도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기는 해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니까 기도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플랜 B. 그 대충 하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내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 하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합니다. 근데 절실하게 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해결을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 네가 기도한 거 보니까,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는 그것을 다 뚫어버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죠? 아무리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는 그 산을 밀어버리는 불도저와 같은 거예요. 포크레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요.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기다리신다. 저는 절실한 기도를 우리 막내에게 배웠습니다.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안 사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닌텐도 DS 아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게임기 있어요. 게임기. 너무 갖고 싶어 하길래 그래도 안 그래도 오락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기까지 사주면 얼마나 오락을 많이 할까 생각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조건을 하나 겁니다. 너 그 반 친구를 다 전도해 오면 사줄게.
자, 이거는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들은요 믿음이 좋아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 반 애들이 한 30명 되는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해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얘가요 7명을 전도했어요. 작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런데 30명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앉아있는데 얘가 실망을 해가지고 옆에 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왜? 너무 많다. 내가 알았다. 10명만 채워라. 이제 몇 명만 하면 돼요? 3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집에 딱 돌아오는데 그 아이의 방이 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인데 문이 빼꼼 열려 있더라고요. 뭐 하나 딱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대요. 근데 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얘가 침대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기도할 줄 알겠어요? 자기 친구들 이름을 종이에다가 적어온 거예요. 적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놈 한 놈 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윤철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다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를 딱 들더니 하나님 윤철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탁 내리고 손을 탁 모으더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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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제발 제발 하더니 다시 눈을 뜨더니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영재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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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자기 반 친구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제발 제발 하는 거라. 제가 그걸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저기 기도다.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멋진 말을,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을 딱 끌어모아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제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르짖는 게 기도다. 정말로 절실하면 소리가 터져 나오고, 정말로 절실하면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로 절실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로 절실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로 절실하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실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절실한 기도만 있으면 여러분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3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절실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도록, 찬양 못하도록 마스크로 입을 3년 동안 막아보세요. 그죠? 3년 동안 막아놓으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찬양 크게 안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크게 안 합니다. 그렇죠? 입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입이 열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내 입술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도 괜찮고 중고등부도 괜찮고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고, 아니 어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금요철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절실한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같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가 열리면 그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도가 있으면 산을 넘게 되어 있고 강을 건너게 되어 있고 어려움을 헤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기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라도 기도가 살면 살아있고, 목사님이라도 기도가 죽으면 그 인생은 죽은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